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군사로 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이제 오실 때 이기는 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모집되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 잘 받고 무엇보다도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군대가 되어 아마 어떤 한판 전쟁에서 같이 승전고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상당히 긴 연휴가 진행이 되죠. 사실 어제부터 그 연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해외로 나가는 그 여행객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14만 명, 214만 명 정도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동하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경청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 그대로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은 그 성경들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끝나 있어요. 그런데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도행전은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우리가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죠. 사마리아.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어떤 그 모든 것에 주도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봤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었고 바로 예수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바울이 이제 꿈을 꾸듯이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금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한마디로 허락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꿈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이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면서 마게도냐로 한마디로 유럽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지명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지역의 소아시아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의 지명들을 따라서 그리고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검색을 하면은 바울이 이런 그 코스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그 선교 여행을 진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상을 본 후에 곧 그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이제 힘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쓰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특별히 이제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이상을 본 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지금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누가도 함께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디서부터 같이 바울과 같이 드로아에서부터 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의 여행 속에서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바울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 11절로부터 쭉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전파되면서 열매 또한 맺혀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1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역명이 나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제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가게 되는 거를 그 여러 가지 지명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그 복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어떤 기지와 같은 그런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유럽 이 전도 여행을 그 감당을 하면서 사실 이 빌립보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가는데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지금 뭐 말 그대로 누가 말 그대로 숙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예비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더라.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그 유통되는 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통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가 벌써 세계적으로 각 곳에 퍼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쫙 퍼져가지고 그렇게 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도 이미 안식일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럽까지도 유대교와 그 영향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유대교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을 찾아다녔죠. 회당을 찾아다녔는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는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그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이제는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회당에 가지 않고 대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은 한 여인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더라. 자, 복음 전파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주님 자신이 영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이 된 거예요, 영이. 근데 한 방면에 이제 성령, 그래도 예수의 영, 그 영이 이미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바울에게는 마게도냐 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가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그 영의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은 이 공기처럼 이런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다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강가에 한마디로 이제 모여 있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그냥 한 거죠. 했는데 그 중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딱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귀담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게 해가지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실 지금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정확한 그건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가 루디아예요. 루디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남자도 아닌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때마다 여러분들 고기 드시죠? 점심 때 고기 드시잖아요. 그 고기가 대개 어느 정육점에서 지금 사오느냐면 한성한우라고 하는 그 정육점에서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조명훈이라고 하는 그 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한두 번 나왔어요. 아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공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명훈 그 성도가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 주일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주일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주일 감사헌금 봉투 하지 말고 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 주일 헌금 봉투를 아내가 어느 날 딱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해라. 그러면서 고기 사면서 항상 주일헌금을 거기다 넣게 하는 거예요. 10,000원을 넣게 합니다. 근데 10,000원을 딱 넣고 이제 항상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시장 볼 때 고기도 사고 또 주일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10,000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오늘 봉헌이 된 거예요. 지금 조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가니까 그 조명훈 성도가 뭐냐면은 사모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나느냐?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느냐?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오늘 루디아가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기려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명훈 성도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살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나를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집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한마디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루디아가 오히려 바울 일행을 강권해가지고 내가 믿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당신들 우리 집에 와서 숙식하면서 있으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럽 전도 여행에 있어서 첫 번째 한마디로 열매 맺은 가정이 루디아 가정이에요. 루디아 가정입니다. 자,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파이돈의 영에 붙잡힌 한 여자, 점쟁이에요. 이 여자가 점을 치는데 어떤 영에 사로잡혔냐면 파이돈의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파이돈의 영이 또 뭐야?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러는데 영의 종류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의 영이 있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영이 있느냐면 사탄의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 사탄이 있어요. 사탄인데 그 사탄은 천상에 원래 이제 이 피조 세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한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냥 천상에서 천사들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만든 거죠. 근데 천사 중에 그 하나 루시엘이 교만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땅으로 쫓겨난 루시퍼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의 쫄개들 있죠. 그 졸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상에서 루시엘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같이 동조한 세력이 있었는데 천사 3분의 1이 같이 한마디로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 천사 3분의 1이 같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있지만은 이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누구와 함께 같이 일을 하느냐면 악한 영,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때는 악한 영들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파이돈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이돈의 영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면은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귀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한 창조의 세계, 사람이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 이전에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가 이 루시엘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혼돈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생물의 그 영 가운데 몸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파이돈의 영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는 뭐가 중요하면 귀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귀신이 막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땅에서는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공중에서는 악한 영들과 짝해가지고 세상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이둔의 영이 들인 한 그 여자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옆에서 자꾸 깐죽거리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 안에 있는 그 귀신 나가!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다음부터 점을 보려고 하는데 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자를 지금 한마디로 보면 돈 버는 사람이죠. 그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짭짤하게 정말 그 이제, 점 봐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벌었는데, 이제 점이 안 되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주인이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장터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졌다. 그게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한마디로 수입원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 관원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지금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이야, 이 아주 전염병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냐, 바울과 바울 일행이 투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대항하니 행정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령을 했다. 그런데 이 감옥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죄질이 좀 약한 사람들은 밖에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감옥이 밖에 쪽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죄질이 아주 안 좋고 이거 아주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못 나오게 깊은 감옥에다가. 근데 깊은 감옥에 가두는데 바울 일행이 어떻게 갇혔냐면 여러분 형틀 가운데 이런 형틀이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목을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틀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손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발만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손과 발 이 목을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움직이지 못하죠. 이렇게 그런 형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문에 나오면 착고라고 하는 착고에 한마디로 그렇게 가뒀다라고 했죠. 그런 어떤 형틀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어떤 속에서 바울 일행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어떤 가운데 오늘 여기 이제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30절 그 말씀을 이렇게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가지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조금 전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 했어요? 착고. 그래, 착고에 지금 매달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풀려져 버렸어요. 옥문을 그 깊은 그 옥문이 철커덕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결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곳에든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게 바울과 바울이 신라가 결국 옥에 간 이후에도 구원할 자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삭개오를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삭개오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여리고로 이렇게 직진을 하는데 여리고는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멀리 들어가야 돼요. 가는 도정 가운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삭개오를 구원하러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뽕나무에 앉아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점치는 여자를 통하여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할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간수장이에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기서 너와 내 집이에요. 내 집.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집까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본인들만 믿을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12 운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죠. 되고도. 올해 1년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또 한 번 제가 할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노아부터 시작해보죠. 노아의 가족이 나오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 가운데 6월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삭개오 가족. 삭개오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고, 오늘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오늘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보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번 해에 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날 밤에 예수를 믿고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사도들과 교통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그런 어떤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속에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집정관이 바울을 그냥 이제 그 세리장에 간수장에 얘기해서 그냥 내보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그냥 못 나간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 절차도 없이 그냥 옷을 찢고 두들겨서 깊은 감옥에 가뒀잖아요. 로마 시민인데 로마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못 나가니까 지금 집정관에 와서 우리를 호위해서 데리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사람인 줄을 몰랐는데, 유대인인 줄을 알았는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정관들이 탁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탈옥하듯이 그렇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와가지고 딱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을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옥 밖으로 해서 제발 이 지역에서 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 지역의 그 확장을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석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사랑 석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올해 1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을 확장을 시켜나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동역을 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